오늘 본문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와의 교제를 단절해 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말씀 이하에서 5가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의와 불법처럼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은 곧 심판입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인데요. 벨리알의 뜻은 무가치함, 쓸모없음, 사악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이름인데요. 예수님과 사단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렇다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진리인 줄 믿습니다. 비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고 무엇이 벨리알인지 우리들은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고요, 돈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 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정체성도 다릅니다. 결국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결과는 결국 천국이 유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쫓아 결국은 불법을 행하여 심판받는 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자리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열심을 내서 노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열심을 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5가지 불법, 어둠, 그리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세워졌음을 믿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